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어제 다 읽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구자근 권사님한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지난밤 새벽 1시쯤 목사님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내일 새벽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문자를 주셨어요. 오늘도 제가 노회를 가야 되는데 노회 가면 정말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 모일 때 반주기 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자근사님이 새벽마다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그 섬유 근육통인가요? 맞죠? 그게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데 약도 없고 그래서 그거 계속 이기시면서 이렇게 반주를 해주셨는데 많이 심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자들 항상 도움받고 있으니까 우리 좀 같이 좀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권사님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올겐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함께 신앙사는 새벽 기도자를 섬깁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통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세밀하게 만져주십시오. 새벽 기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온전히 명하시면 낫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새벽마다 올겐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를 섬기고 또 함께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들을 섬기는 우리 구권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잘 섬기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에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매일 저녁마다 고통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에 담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먹는 약들마다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육신의 쉼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기도자들도 오늘 하루 활력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나서 새벽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선포될 때 흡음제만 되지 말고 스피커도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에 흡음제만 되지 말고 스피커도 되라.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쑥쑥 빨아들이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들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흡음제만 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스피커로 쓰임받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에서 순종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지요?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다. 사흘 길을 다녀야 니느웨 큰 성읍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단 하루 길만 다니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순종하긴 했지만 3분의 1쪽짜리 순종을 한 것이지요. 요나가 순종하긴 했지만 그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대충 순종한 것입니다. 요나가 순종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생명을 아꼈지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순종은 결국 온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요나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대충 순종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구역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고 교사로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지요.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일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나오는데 요나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대충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3분의 1의 사람들에게만 회개의 복음을 전했지요. 근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같은 목사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준비도 안 하고 대충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다가 6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성의 왕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 보면 왕과 대신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보내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 것이고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 입을 것이고 그 다음에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하고 조서를 내린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요나는 3분의 1에게만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를 때까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살 수가 있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지금 니느웨 성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온 히브리 선지자 하나가 대충 설교했는데 그것도 단지 3분의 1에게만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온 백성이 전심을 부르짖으면서 회개자로 나온 거예요. 니느웨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면 분명히 회개의 복음을 듣기는 다 들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3분의 1의
3분의에게만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까? 당연하겠지요. 먼저 들은 사람에게 전해 들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는 3분의 1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온 백성이 다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들은 사람이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몇 사람에게 전해준 것이지요? 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씩에만 전해주면 온 백성이 듣게 되는 것이지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4억 명 이상이 그 기독교를 믿는데, 이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믿게 되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들은 사람이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땅끝까지 퍼져갑니까? 복음은 언제나 먼저 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만 듣고 끝내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일어나느냐? 내가 먼저 들은 복음을 남에게 전달해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만 듣고 정작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전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도망쳤던 것이지요.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먼저 선택된 사람들,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었으면 이스라엘을 가리켜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죄인된 인생들에게 전해주는 사명이 있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서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초라한 나라를, 그것도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 다 불러서 그들을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선 민족으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먼저 선택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먼저 듣고 전해주지 않았어요. 오직 나만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요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기적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찌되든 상관없는. 근데 여러분, 우리 모습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나와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뭐가 그렇게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면 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요나와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지요. 여러분, 먼저에는 반드시 사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보다 먼저 어떤 자리에 갔거나 누구보다 먼저 무엇을 가졌거나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믿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요나가 먼저 들었지만 전해주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들었지만 전해주지 않은 것을 그 포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먼저 들은 사람이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해야 되는 그 니느웨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구원을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 여러분, 받은 말씀을 듣고 흡수해버리기만 하는 흡음제가 아니라 받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스피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쭉쭉 빨아들이는 흡음제 되십시오. 네, 그 자리에 끝나지 마시고 다시 꽉꽉 짜내면서 들은 말씀들을 세상을 향해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니느웨에서 벌어진 일이 이 동네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은 말씀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계속해서 퍼뜨려가는 그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들은 말씀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말해 주기도 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적어도 2명씩에게만 일평생 그렇게 하면 정말 이 니느웨에서 일어난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들은 회개의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다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니느웨 온 백성이 다 회개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분명히 대충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분명히 대충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대충 전한 회개의 복음이 니느웨 온 백성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움직여서 모든 사람을 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했겠는가?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도 궁금해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러다가 놀라운 역사 자료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요나서가 쓰여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니느웨는 세계 최강의 나라의 수도예요. 굉장히 왕성한,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교회지요. 그런데 요나가 활동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게 뭐냐, 온 땅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아주 거대한 일식이 있었다. 요나가 가서 복음 증거하기 바로 전에 일식이 뭐지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끼어들면서 일직선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을 달이 막으니까 이 지구에는 어둠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일식이지요. 태양은 분명히 떠 있는데 갑자기 태양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온 땅에 짙은 어둠이 쫙 하고 임하는 것이지요. 아수르 제국의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로 아주 명확한 일식 현장이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일식이라는 현상을 모든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상황으로 이해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얼마나 두려웠을까. 태양이 사라졌어요.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왜 니느웨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왔는가?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 해가 사라졌다. 세상이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요나가 찾아와서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곧 망하리라. 그냥 니느웨 백성들이 그 두려움 속에 회개자로 나왔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역사책을 보면 요나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직전에 일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중들의 반란도 있었고 심각한 기근도 있었고 전염병도 돌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되었을 거라고 추정되어지는 그 시기에 너무나 잘 나가던 아수르 제국에 일식이 일어나고 반란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극한 두려움에 있을 때 요나라는 히브리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리치며 다니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곧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하는데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회개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말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을 다 해놓으셨구나.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요. 갑자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태양까지 사라졌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얼마 뒤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으라. 대충 건성으로.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 자리에 나와요. 이런 묵상을 하고 나니까 요나서 말씀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셔요. 왜 하나님이 요나가 그렇게 안 간다고 손살에 치며 다짓으로 도망갈 때 큰 풍랑까지 일으켜서 그때 보내야 됐는지 그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화룡전정
용을 다 그려놓고 눈에서 저만하면 딱 찍으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요나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아주 절묘하게 쫙 다 해놨는데 요나가 버텨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큰 굴의 뱃속에 집어넣어서 데꾸서라도 거기다가 토해놓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대충 일했지만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셨구나. 우리도 이럴 때가 정말 많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대충 하지만 하나님은 열심으로.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극히 어리석음으로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난 아주 초라한 손으로 뭔가를 한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 권능의 손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돼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으시고 요나에게는 가서 말씀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걸 안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실 때에 그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안 들을 것처럼 생각되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제가 처음 접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잘 믿다가 우리 동네 이사 와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간혹 정말 교회 처음 발을 들여놓은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말을 나누다가 보면 놀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라고는 일평생 발 한 번 안 들여놨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교회 한번 가봐. 그냥 그 권면의 말씀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것뿐인데 그것도 막 해놓고 사용하고 막 이게 아니고 툭 던졌는데 그 말이 매번 돌면서 어느 교회 갈까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누군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심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툭 던지는 말 한마디인데 근데 그것이 와서 허락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누군가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는 하나님 이미 일을 다 해놓으신 줄 알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나서 3장 본문은요 정말 놀라운 사건 하나를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켰더니 하나님도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자신의 심판을 언제나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경험하는 것이지만 자녀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꾸짖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돌이킬 마음의 준비는 다 돼 있잖아요. 내 자녀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만 하면 마음을 돌이킬 준비가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으셔요. 돌이키길 원하셔요. 자신이 그에게 향한 징계를 언제든 돌이킬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죄인들을 향한 자신의 심판 계획을 바꿔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습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공의라고 하는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공의를 짓누르지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쑥 떠오르면서 나를 징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공의가 쭉 떠오르면서 그 가운데 속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이번에 한 번 더 용서해 주자고.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네가 반드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나서 3장을 보게 되었으면 3번의 돌이킴이 나옵니다. 3번의 돌이킴. 3장 말씀 보면 누가 가장 먼저 돌이키느냐? 요나가 가장 먼저 돌이키죠. 그리고 니느웨로, 다시스로 가려다 니느웨로 돌이켜요. 그러고 나서 요나가 대충 온전한 순종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요.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니까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하나님도 돌이켜 주셨어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요나가 돌이키니까 그를 통해 니느웨 백성이 돌이켰고 마지막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우리 신자들이 먼저 돌이키면 그 신자들이 아무리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부신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그들의 돌이킴을 벌하시려는 자신의 계획을 돌이키신다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모든 돌이킴의 시작인 요나의 그 엉터리 같은 순종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돌이키면 그 사람도 돌이키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두 번 하다가 우리 포기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도 그 사람 안 변하는 거 보면 나도 이내 포기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돌이키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돌이킬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요. 예수 믿는 내가 먼저 바뀌면 예수 안 믿는,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도 바뀌는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 모든 계획을 돌이킬 줄 알고,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믿는 자가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요나는 대충 3분의 1에게만 회개의 복음을 전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들은 사람이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듣고 그냥 끝내버리는 흡음죄 되지 마시고 반드시 아직까지 듣지 못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스피커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음, 단지 그냥 복음 증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하라고 아주 강하게 권고하실 때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뭔가를 해놓으셨구나. 내 마음에 이런 사모함을 자꾸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게 있구나.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바꾸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환경만 바꿔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은 없는지를 기도자에서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변화가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지는 물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영적 깨달음 주시니 주신 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붙들고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거 명령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나로부터의 변화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께